옛날 옛적 백제 땅 전라도 어느 마을에 한 젊은 청년이 살고 있었대요. 전쟁이 나자 나라 부름을 받고 전장에 나갔는데 칼과 창이 매일 밤낮으로 부딪히는 그 참혹한 곳에서 끝까지 싸우다가 결국 적군의 창에 찔려 죽고 말았죠. 죽은 병사들의 혼은 저승사자를 따라갔지만 이 청년의 혼은 가지 않았대요. 죽음이 너무 억울했던 겁니다. 그는 저승사자에게 이승에서 다시 살게 해달라고 빌었고 기이하게도 죽은 몸이 똑딱거리며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눈에는 인간의 생명 대신 붉은 빛이 감돌았지요. 그 순간부터 그는 피를 마셔야만 버틸 수 있는 흡혈귀가 되었고 보름달이 뜰 때마다 9명의 수처녀 피를 빨아야만 인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음 피를 빤 처녀가 하필이면 전장에서 살아 돌아온 무사 태무사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누이가 피 흘려 죽자 태무사는 복수에 눈이 뒤집혀 맹세했죠. 내 동생의 원한은 내가 갚는다. 그 피의 괴물을 반드시 내 손으로 베겠다. 그날 이후 태무사는 흡혈귀를 잡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는 한 아름다운 아씨가 살고 있었어요. 혼례는 올렸지만 남편이 다른 여인과 놀아나는 바람에 마음고생이 심한 여인이었죠. 그래도 아씨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일만 하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보름달 밤 흡혈귀가 또 수처녀를 찾아 마을로 내려왔고 수처녀의 향기를 따라 들어간 방에서 잠든 아씨를 보게 됩니다. 혼례는 올렸지만 남편과 동침을 못해 아직 수처녀였던 거죠. 흡혈귀는 그녀의 목덜미에 이빨을 갖다 대었는데 잠들어 있던 아씨의 눈가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러 흡혈귀 손등에 똑 떨어졌습니다. 차갑던 그의 피부에 눈물이 닿자 잠시 따뜻한 기운이 퍼졌고 그 순간 흡혈귀는 이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는 잠들어 있는 아씨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와 달빛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비가 하루 종일 내리던 날이었어요. 아씨가 시댁의 귀한 청자를 닦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안에서 검은 뱀이 튀어나왔습니다. 놀란 아씨가 그만 청자를 떨어뜨려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시어머니는 얼굴이 새파래져서는 호통을 쳤습니다. 이 지질이 재수 없는 년아. 조심하라 했거늘 이게 무슨 화를 부르려고. 아씨는 뱀이 나와서 그랬다고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고 결국 집에서 쫓겨나 마당에서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흡혈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씨에게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의 내연녀가 한혈을 시켜 잠자는 약을 탄 음식을 먹였습니다. 그리고는 누군가 아씨를 능욕한 것처럼 꾸며 시댁 식구들에게 들키게 만들었죠. 시부모는 아씨를 잡아 매질했습니다.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를 정도로 잔혹하게요. 마지막엔 거의 죽기 직전 상태로 광에 가두고 머슴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날 밤 흡혈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머슴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아씨를 품에 안고 산속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밤새 약초로 상처를 치료했고 며칠 만에 아씨는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시각 태무사는 흡혈귀의 흔적을 쫓아 동굴까지 찾아왔습니다. 흡혈귀는 아씨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혈귀의 팔에 독화살이 박히고 말았죠. 아씨는 그 독을 풀 약초를 찾기 위해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붉은 꽃, 석관화를 발견했어요. 1년에 20하루만 핀다는 귀한 꽃이었죠. 아씨는 그것으로 즙을 내어 흡혈귀의 상처에 발라주었고 혈귀는 기적처럼 독을 이겨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동굴에서 숨어 살며 서로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아씨는 시댁에 두고 온 은장도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할 때 직접 쥐어주신 유품이었죠. 흡혈귀는 그걸 찾아주겠다며 홀로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씨를 짓밟던 남편과 내연녀를 죽였고 옷에 피가 묻은 채 은장도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아씨는 그 모습을 보고 그가 피를 흘리는 줄 알고 걱정하니 흡혈귀가 더는 숨기지 못하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오. 곁에 있으면 당신도 위험하오. 떠나시오. 그러나 아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사람이 될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 말과 함께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흡혈귀가 인간으로 돌아갈 마지막 보름달의 밤이 찾아옵니다. 산속에는 태무사를 비롯한 포졸들이 잔뜩 몰려왔고 두 사람은 달빛 아래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독화살이 아씨의 팔을 꿰뚫었습니다. 흡혈귀도 등에 화살을 맞아 결국 절벽 위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죠. 독이 퍼져 숨이 차오르던 아씨는 마지막 남은 힘으로 말했습니다. 어서 제 피를 마셔요. 그래야 당신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발 독이 목까지 퍼지기 전에. 그 순간 흡혈귀는 울면서 그녀의 목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피는 자신만을 위해 마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씨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인간이 되지는 못해도 요괴로서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그는 차라리 그녀와 함께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길 택한 것입니다. 피를 빨아 인간이 된 그는 이미 숨이 끊어진 아씨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절벽 아래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죽음 속에서라도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백제 땅 전라도에 전해 내려오는 흡혈귀와 아씨의 슬픈 사랑 이야기입니다.